알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콩에서 상호 목자님 하여튼 오셔서 반갑고 끝나고 인사 한번 하고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6절인데 한번 읽읍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들 중에 거하고자 하셨죠. 그리고 제사장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절차는 무엇이며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 그 직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여호와를 섬깁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거룩하신 여호와를 만나고 그분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어떠합니까? 먼저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기름 섞은 과자를 만들어 수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들은 씻은 후에 제사장 예복을 입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허물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바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음을 뜻합니다. 그 거룩한 예식은 영원한 규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식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은 앞에서 준비했던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여기서 안수한다는 말은 내 죄를 송아지에 전가한다. 전가라는 말은 내 잘못을 송아지에게 넘겨 씌운다라는 뜻입니다.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습니다. 고기는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것을 속죄제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죄를 용서받는 제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은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수장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립니다. 고기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불사른다는 말을 번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urnt offering. 그것은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해서 살라 바치는 제사, 즉 화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화제는 살라 바치는 제사, 영어로는 fire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제사는 요제인데 다른 수장을 택하여 아론과 그 아들은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피를 아론과 그 아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 예복에 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복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아론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를 가져다가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습니다. 여기서 요제란 흔든다라는 말에서 나와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영어로는 wave, wave라는 뜻을 넣어서 wave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물에 대하여 불사릅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모세는
아론이 흔들어 바친 제물을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 거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높이 들어서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eave, lift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성의, 즉 제사장의 예복은 아론이 입은 그 예복을 이제부터는 그 아들 제사장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의 제사장 위임시 때 입고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그 아들이 회막에서 예배할 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입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임식을 할 때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장 위임식에 드린 숫 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 삶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은 회막 어귀에서 그 살코기와 빵을 먹습니다. 그것은 음식으로 먹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하죠. 그 음식을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먹습니다. 음식이 남으면 불에 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용서받으라고 드린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유임식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 날마다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서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 거룩한 대상에 닿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거룩해지려면 제단으로 가서 제단을 만져야 합니다. 그들은 이랫동안 이 제사 지내는 일을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바칠 제물은 무엇입니까? 1년 된 어린 숫양을 2마리를 바치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칩니다. 그때 고운 밀가루와 찌어짠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 바칩니다. 그것은 향기로 주님께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 화제입니다. 그들은 그 제물을 여호와 회막 문에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사장 위임식 때 하는 예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제사라고 했습니다. 속죄제, 요제, 거제 이런 날마다 드리는 제사, 도대체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곳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서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44절을 보십시오.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많은 제사를 지내도록 하신 데는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고 아론과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환경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거룩하니 그 직분을 섬기는 환경과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45절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거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장막을 치셨다, 장막에서 사셨다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한복판에 장막을 치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목적은 여호와께서 그들 한복판에 장막을 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데 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 드러납니다. 백성은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46절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미 말했죠.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이다. 성막을 쳤다. 성막으로 사신다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여 낸다는 말은 인도하여 냈다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알리라입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이면서 내용적으로는 너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이미 알았고 또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알리라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그 노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둘째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 사시는 성막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여전히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호와께서 그들 안에 살고자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는 겁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잊으면 현재도 있고 미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미래를 살 수 있죠. 그들은 종교 혼합주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에서 그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며 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먹고 살만해지자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죠. 그러자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는 쓰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새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은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핵심만 안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분 하나님만을 안다면 사실은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찹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향해서 또는 성도를 말할 때 이 시대의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마중물은 아시죠? 옛날 재래식 펌프에서 물을 꺼내려면은 거기 이제 물이 빠져버리면 물 한 바가지를 가져다가 거기다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바가지 물이 들어가서 저 밑에 있는 지하수의 물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지요. 세상 혼자 힘으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저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그것이 바로 한 바가지의 작은 마중물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작지만 그것의 쓰임에 따라서 큰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마중물.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큰 물을 마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우리가 그런 마중물이 되려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오늘의 목회자를 통해 성도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은 성경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점에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기독교 역사에서 4세기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존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뛰어나게 아주 설교를 잘했는데 성경을 우리식처럼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해서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정말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는지 사람들이 그를 황금의 입, 영어로는 골든 마우스트라고 표현했고 헬라어로는 크리소스톰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네요. 크리소스톰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말이 바로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절망에 빠진 성도에게 자주 이렇게 설교했다는군요. 눈앞에 닥친 일에서 떠나서 성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시대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런 말을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 정부는 왜 주일마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가?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일요일에는 전국에서 그 마차 경주대회가 있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크리소스톰의 위대한 설교를 듣기보다도 마차 경기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크리소스톰은 세상의 민낯을 지적하며 성경 중심의 삶을 살도록 여전히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반대하는 반대 세력이 등장해서 추방시켰어요. 그는 추방을 당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더는 교회가 아니다. 그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독을 모시겠다. 황금 잎이 닫히는 것보다 태양빛이
가려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당시 교회 성도는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고 또 자기 목자를 사랑했다는 뜻이겠죠.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그 양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손길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뜻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말씀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야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양떼가 살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고 빛으로 살 수 있죠. 여호와께서 제사장 위임을 통해서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성경 선생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믿고 살아서 나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삶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살아서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소금이요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